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모가 마치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낳고 양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또 양육을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또 그들을 따르도록 미혹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가 권위가 있으려면 이 메신저의 권위가 인정받아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신뢰를 받듯이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입증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이 관계,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났을 때 어떤 관계였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의 기록도 있고요. 17절, 18절은 그 후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관계였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일 성경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 군데 빼놓고는 뭐뭐 하는 복음, 이렇게 제목이 전부 복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왔는데,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매우 감성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애정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바울은 그가 복음을 들고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졌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한 말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이방 지역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세상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볼 때 주장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냥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그냥 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안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과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적대시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하지 않고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회상시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육체의 약함, 핸디캡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육체의 약함이 뭘까?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바울이 몸이 약해서 많은 이제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간질이 있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의 질병으로 잘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하도 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골병이 들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보통 사람들은 아유 뭐 지 몸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래. 자기 건강도 하나 책임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도적으로 보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핸디캡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은 역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적인 사도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육신의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그 사도적 핸디캡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육체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는 거죠. 바울에게 이런 분명한 심각한 핸디캡이 있었고 결정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신체적 핸디캡 중에 하나가 안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을 때 강한 빛을 보면서 시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의 시력은 아주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이 뭐 이렇게 약이나 치료하는 방법이 흔치 않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이 안지를 이렇게 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고 그 바울에게 온전한 눈을 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겨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의 눈이 약한 것을 알면서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대신 뺏어 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이라도 내줄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이간질을 시키는데 갑자기 바울이 몹쓸 사람으로 변해버려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참된 말을 너에게 했다, 참된 복음을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처럼 매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메신저를 공격하면 그 메시지를 불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막 이간질시키게 되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좀 원수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두 번째 주제는, 그럼 그렇게 만든 이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킨 이런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열심히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아주 열심히 시나리오를 짜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담 넘는 훈련을 하고 열쇠 따는 기술을 연마하고 얼마나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으로 따진다면 이단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오늘도 어제도 교회에서 있는데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 이제 천지일보를 홍보용이라고 그러면서 갖다가 잘 읽어보고 비교해보라고 편지까지 쓰면서 막 갖다 놓고, 그래서 누가 갖다 놔 CCTV 돌려봤더니 누가 와서 갖다 달아놓고 막 인증샷을 막 찍고 뭐 교회 사진을 막 돌려서 찍고 뭐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벽기도 이런 영상 볼 정도 되면 열심히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단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단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도 그들은 뭐 그럴수록 더 기뻐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좋은 뜻이 아니고 결국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얻는 게 뭐냐면은 바울을 향해 존경하고 바울의 복음을 따르던 그 마음을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쪽으로만 쓴다면 열심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은 항상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갈라디아 교인을 대했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좋은 일이라면 그런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의 해설에 보니까 뭐 이런 구절이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임뿐 아니라 분별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거 정말 옳은지 그른지 이거 분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 가지 연약한 것이 이 팔랑귀가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친 것에 홀딱 넘어가서 분별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그 열망, 그 열정 어린 그 마음 깊은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의 참 위대함이 나오는데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껏 복음을 전해줬더니 다른 거짓 교사가 와서 미혹할 때 홀딱 넘어가서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그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라고 왜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뭐 생각만 하면 저놈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내가 갈라디아 지역 보고는 내 오줌도 안 넣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갔던 자들을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이 문드러지든 말든 너희들을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또 다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뭐 칭찬이나 또 감사나 이런 게 없고 좀 막 책망하는 것처럼 뭐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막 강경한 어조로 설명을 많이 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사실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사실 사랑은 뭐 잘못한 것도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런 거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언성을 높일 정도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서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사실 아니지, 이러이러한 소식이 들리는데 의혹이 생겼는데 너희들 사실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옛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변질된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복음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다른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과 육체적인 핸디캡과 세상적인 조건의 연약함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런 메신저와의 관계가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될 때 그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한때 그렇게 바울을 흠모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며 영접하며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임뿐만 아니라 분별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혹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변질되거나 또 열정이 식었거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믿음과 헌신하는 충성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